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삽시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은 뭐죠? 자, 다시 한번 옆을 보면서 예수님 정신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거 제목 보고 좀 약간 도발적인데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정신으로 사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고를 겪거나 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일을 겪으면 자기의 어떤 일상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 아니면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 이게 그 사람에게 참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정신적인 상처가 남아서 비슷한 순간이나 상황이 오게 되면 움츠려들거나 피하게 되거나 어떤 방어적인 기제들이 작용하는 것을 그런 트라우마로서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당한 상처는 없는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네 식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차에 의해서 차가 받쳤는데 놀이공원 외에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옆으로 굴르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갈 정도로 차가 완전히 두 바퀴 반을 구르면서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차는 폐차시켰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어머니는 좀 많이 다치셨었지만 우리 그 아버지와 저와 이제 저희 형이랑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히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간들을 잘 겪어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차를 운전하거나 차를 탈 때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차가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차가 훅 들어온다? 그럼 저도 모르게 움츠려드는 거예요. 온몸이 긴장되면서 옆에 그렇게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도 막 너무 신경이 쓰이고 식은땀이 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운전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돼서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선교의 과정들을 좀 따라 나갈 텐데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이 바울의 그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이 2차 선교,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2차의 선교는 좀 아쉽게 시작합니다. 1차 선교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를 했었다라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 모르시는 분 조금 있어요. 모르시는 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다 돌고 와서 이제 다시 2차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트러블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 간의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 의견이 갈리게 된 계기는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그 선교의 기간들 때문인지 선교의 순간들 때문인지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고 중간에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번 2차 선교 때 그래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라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같이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1차 멤버들 모여서 갈까요 했더니 바울이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1차 때도 그렇게 중간에 돌아갔는데 2차라고 다르겠냐? 나는 못 데려간다. 그러자 이제 바나바는 좀 이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일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선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바울이 또 그거랑 선교는 다르다. 예수의 형제로 맞아주지만 선교는 그래도 사명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뜻이 갈려서 바울은 이제 마가 요한 대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가는 대신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해서 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2차 선교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선교의 루트인 그 구브로라는 섬 쪽으로 배를 타고 가고요. 이 바울은 이제 위쪽으로 육상을 통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역으로는 이제 터키 그 중부 지역 되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육로를 따라서 이제 2차 선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다시 가는 2차 선교 가운데에서 어디를 들리는지를 보면 이 바울 제정신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게 된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간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요? 이 전에 이제 혹시 설교를 들었으면 아실 테지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바울이 죽을 뻔한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때 이제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발을 못 썼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안진뱅이 일으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발을 순식간에 낫게 합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말로써 그냥 누구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더니 짠 하니까 그냥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그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났다, 신이 강림했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당대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신이 이 땅에 왔다 하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추앙하냐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엉뚱하게 자기들을 이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옷가지 우통을 훌랑 까면서 봐봐라, 만져봐라, 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냥 사람임을, 너희들이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됨을 잘 진정시키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좀 진정이 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음해하기 위해서 쫓아온 유대인 무리들이 그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뭐냐면 쟤네들이 사기꾼이라서 너희들이 지금 속은 거다. 지금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다. 너희들 좀 있으면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얘네를 죽여서 없애야 된다라면서 선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 되게 즉흥적인 사람들 같아요. 아까는 신이다 뭐다 막 떠받들려다가 이제는 아 맞다, 사기꾼이다, 죽여야 된다라면서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분명히 사람들이 얜 죽었어, 아니면 이제 곧 죽었어, 곧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바울이 심하게 돌에 얻어맞았고, 이제 반 죽은 상태가 된 바울을 이제 그냥 죽었으니까 시체 내다버려야지 라면서 루스드라 성 바깥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그때 죽지 않고 살았고 그 회복을 하자마자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가고 나머지 선교를 이었었던 사건,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일어났었던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네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뭐 일본을 갔어요. 아니면 태국에 갔어요. 네팔에 갔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해코지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의료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주고 했는데 이방인이다, 아니면 뭐 이상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걸 전한다 하면서 돌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겨우 살아서 한국으로 왔다. 다음에 그 지역 다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돌 던진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면서 대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변덕이 줄긋듯 하면서 바울을 들었다 놨다 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었던 성, 그 성이 바로 루스드라인데 바울은 거기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 또 찾아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바울 제정신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겼던 그 성,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이번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 그 몇 년 전에 복음을 뿌렸었던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이제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바울과 함께 만나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나는 멋진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모데 전후서, 거기에 나오는 그 디모데고요.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며 바울의 이제 후대에 있는 그런 사역들을 돕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교계의 큰 목회자로서 한 교회와 지역을 담당하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로서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아마도 그런 가장 어려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위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이제 디모데를 만난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하냐, 이제 바울은 어차피 육로로 가서 지금 터키 땅을 밟은 김에 바나바가 이제 해상을 통해서 그 남쪽 지역, 그 서쪽 지역으로 갔으니까 나 이제 동쪽 아시아로 눈을 돌려서 아시아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이곳이 아니라는 그런 직감을 주시고 뭔가 일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그쪽이 아니라는 사인을 계속 주세요. 그래도 잠깐의 기분이나 어떠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이것을 물을 수는 없어서 계속 아시아의 전도를 실행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것을 가운데서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와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즉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두아디라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번에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 어떤 크게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큰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좀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곳 지역 가운데서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아니면 큰 반향이 일어났다는 어떤 그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곳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회심한 사람들은 별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셨으면 이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였더라 이런 사건처럼 뭔가 대단한 사건, 엄청난 사건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밤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다가 낮에는 이제 허탕을 쳤겠죠. 밤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다가 여자들 모여 있는데 마침 만난 김에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했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 회심자를 만난 게 루디아였던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우린 이것을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그런 수많은 사람의 회심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급하게 이 루디아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바울의 길을 돌이켰구나.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루디아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억지로라도 성사시켰구나. 여기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준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울의 길을 돌이켜서라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좋습니다. 루디아를 만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을 때 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가면 갑자기 이상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와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높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귀신 들린 여자가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니까 제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옆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거품 품으면서 높으신 분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러 갔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면 옆에서 또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웬만하면 참고 지나려고 했는데 몇 날 며칠을 이 여자가 작정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여자도 너무 불쌍하다. 귀신에게 매어서 이렇게 미친 채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게 둘 수 없다 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 귀신 들렸던 그 여자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줄 수 없었는데 그 강권적인 귀신의 억눌림 가운데서 누구도 그 여자를 풀어줄 수 없었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되자 그 영적인 눌림에 있었던 그 여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영적으로 매어있던 한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와 친한 사람들, 그 여자의 이웃, 가족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주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돈벌이를 망쳐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렸던 여자는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그런 여자였어요.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쉽게 말하면 무당이죠. 근데 무당이 이제 그 용하다던 그 무당이 이제 신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를 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돈벌이를 망쳐놨다라면서 오히려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고발해서 가둬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요. 귀신에게 미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 돈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불쌍한 그 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런 어떤 재주 부리는 곰과 같이 평생을 이용당하는 그 여자의 영혼의 불쌍함, 그 여자에 대한 불쌍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지, 무엇으로 슬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돈만 생각하면서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귀신이든 뭐든 섬기고 나에게 돈을 잃게 하는 것은 악당이다라고 치부하며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가두는 지경에 이릅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 등장했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갔어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기도해서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너 때문에 우리 무당 신통력을 잃었어 하면서 여러분들을 고발해서 가둔다. 전 한 번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한 번 다시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또 그러면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번엔 매 맞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는가?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일반적인 정신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2차로 또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이 문구가 나와야 돼요. 바울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더라. 실라가 이르되 선교 왔던 것을 후회하며 집에 있을 걸 이라하였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에게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한밤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죄수들이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 시간이 되어서야 이제 철야를 시작했다. 이게 아닙니다. 아마도 예상하기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고 왔는데도 막 몸이 막 좀이 쑤시고 하는 가운데에도 정신 차리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길게 했는지 한밤중이 됐는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했을지 상상을 해보면 옥문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뭐 중간중간에 조용히 하라고 했겠죠. 죄수들 떠들면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야 조용히 해. 여기 놀러 왔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도 지쳐서 이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마음대로 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그냥 깊이 딥슬립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실라도 그렇지만 하여튼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미쳤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앙금이 없습니다. 아까 자신을 억울하게 갇히게 한 여종의 주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계기를 만들게 된 여종에 대한 원망이 없고 이 자리로 이끌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육체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복음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의 영, 자유케 하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한 곳에는 자유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렸던 그 영적인 묶임 가운데 있었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간 바울이 당도하게 됐을 때,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영적인 매임에서 풀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감옥의 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앞에 감옥의 문마저 열리게 됩니다. 단순히 우연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마저도 순식간에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일하신다면 그곳 가운데는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었는지 감옥 문이 한참 열리고 나서 한참 뒤에야 깬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는 큰일이 났죠. 일어나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두 개 정도 확인했겠죠.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여기서 이 간수가 왜 자살을 하려 했는지 그 심리적인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그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간수가 상관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 자다가 일어나니까 죄수가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죄수들이 문이 저절로 열려서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너 누구랑 내통했어? 너 얼마 받았어? 너 누구 간첩이야? 스파이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집안이 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뇌물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집안 다 3대를 멸해. 이런 명령을 듣게 될까 봐. 죄수들이 탈출하다가 자기를 죽이고 간 거라면은 그건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죽여서라도 뭔가 가족이라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끝났다, 가족이라도 살려야지 하면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말립니다. 그래서 간수를 말리고 우리 여기 다 있다라고 하니까 간수는 믿지 못할 소식 가운데 그 바울과 실라 묶여 있었던 그 방에 죄수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의 문이 열린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이 전에 베드로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찬가지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 묶여있던 쇠사들이 찰컥찰컥 하면서 다 열려요. 문들이 다 열려요. 어떤 사인으로 보이세요? 이건 3살 먹은 애도 알 거예요. 나가라, 탈출해라, 지금이다. 이게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바울과 실라도 찬양하다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철커덩 나가보니까 간수도 자고 있어요. 어떡하지? 나가야겠네 하면서 그냥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도 전부 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그거죠. 그냥 그들은 거기서 수련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온 순간부터 이 죄수들한테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을 나가냐 마냐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상한 귀신 들린 애가 막 방해해가지고 이 선교 활동 제대로 안 되는데 너무 잘 됐다. 얘네들은 어디 도망 못 가잖아. 옆에 앉아서 계속 듣잖아. 아이고 잘 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죄수들을 놓고 이거 하느라고 문이 열린 지 한참이 됐는데 그 간수가 깰 때까지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죄수들과 수련회 부흥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문 열린 순간 이제 자유다, 나가자 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는 내가 갇히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쌀밥을 먹냐 아니면 보리밥을 먹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높은 데 처하냐 낮은 데 처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게 잡혀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들에겐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감옥에 묶여있는 그들이 비록 몸은 범죄로 인하여 이 자리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을 택한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랬느냐? 어떻게 그런 상처 가운데에서도 의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런 능력들이 나오냐? 어떻게 그런 은혜가 나오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난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제 바울이 사는 게 아니다. 나 이미 죽었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나 내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 사는 거야. 내가 뭐 그런 거 한다고? 아니, 난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바울은 이게 입에 발린 말, 멋진 고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그랬던 거예요. 한동대에 초대 총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주 주립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하시고 란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하신 다음에 나사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엄청난 수재 그리고 엄청난 그런 인재로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학업을 다 하고 너무나 잘 나갔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 기술 수출 1호가 바로 이분의 그런 그 기술이에요. 이게 반도체 합금 제조 기술이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에다가 뭔가 기술을 수출한다? 이게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그 1호 그 기술 수출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나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카이스트대 교수로서 일을 하거나 하시면서 하면은 너무나 편안한 일생들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온누리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이 제안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하다. 그 일을 당신이 해라. 그러자 이분이 그걸 수락해 버립니다. 너무나 편안한 보장이 되어 있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을 받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숱한 너무나 많은 자리들 그리고 부귀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버리고 예산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뭔가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뭔가 새로운 어떤 크리스찬 리더를 세워야 되는 그런 대학을 해야 된다는 이 사명 하나 붙잡고 거기 한동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한동대를 하면서 뭐 했냐? 평생을 부족한 예산 때문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지역 가운데 묶여있는 갈등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맨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어떤 문제들과 그런 부족한 예산 때문에 끙끙대는 이 학교의 사정을 보면서 이제 이걸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심지어 김영길 그 총장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코앞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희한한 게 밤 10시만 되면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옆에서 사모님이 그 부인이 잠을 못 자면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김영길 총장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냥 좀 속상하기도 해서 깨우면서 얘기했대요. 여보, 어떻게 지금 잠이 와? 하니까 그 김영길 총장이 자다가 깨가지고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나 죽었는데 뭘 하더니 다시 자더랍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닌데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냥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나 죽어도 상관없는데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2019년 6월 3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이거였어요.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기쁨이다. See you later. 나중에 봐요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평가하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가 아파요. 더 세게 물잖아요? 부러질 뿐입니다. 그리고 잔뜩 참았다가 나중에 터져 나오면서 더한 나를 보여줄 뿐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어떠한 결단과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냐면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내 안에 성령이 흘러넘칠 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역시 대단해, 이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려워하고 떨고 숨고 여전히 같이 모여있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멋진 몸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악무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매번 매 순간 상황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미워 보이는 남편의 얼굴 어떻게 사랑하나요? 총각대의 얼굴이 다 없어졌어요. 그걸 하지 말고 주님 마음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내 남편을 보게 해주세요. 내 아내를 보게 해주세요. 내 공동체의 식구들을 보게 해주세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직장 동료를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없으면은 그 직장 동료는 여전히 미워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며 이를 갈며 증오를 부르짖으며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기만 해봐, 이거 하신 게 아니죠. 주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은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